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하고 내일 그 이틀 동안 저희 교회 선교사 부부인 우리 앙 선교사님하고 수연 선교사님하고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 일찍 가게 돼서 오늘 예배와 내일 예배는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아마 지금도 그냥 베데스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호가 나옵니다. 뭐 카페, 요양병원, 뭐 어떤 이런 어쨌든 그 기독교적 그 어떤 그 사업체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라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예루살렘 북동쪽 그 성벽 근처에서 그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 유적지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에 관한 그 어떤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제목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는 없다.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성경에 흔히 그냥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없다. 뭐 이런데 그 소제목들이 굉장히 그 관심 가는 그 제목들이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소제목이 뭐 억울한 에서는 없다. 현모양처 라헬은 없다. 탕자의 못된 형은 없다. 이게 이제 소제목 챕터들이에요. 벌써 굉장히 읽고 싶은 제목들이죠.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에서의 억울한 에서는 없다는데 우리가 에서를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죠.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 그러니까 뭔가 현모양처 같지만 라헬은 사실 되게 못된 여자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소챕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 넘치던 베데스다 연못은 없다.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 제목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 대학생 때 얘기도 했고, 뭐 이 당시에 그 막 어느 교회 여전도회인가? 뭐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이름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곳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설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를 보면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있대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3절 4절 한번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3절 후반절부터 가로 표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가로 표시. 4절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죠. 네,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왜 가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 가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이 3절 4절에 이 가로 표기가 있는 여기가 그 고대 권위 있는 주요 성경 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레기우스 사본에는 저 내용이 발견되는데 또 저런 것과 또 정확하게 같은 단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리스, 그러니까 뭐죠? 그 어떤 고대 성경, 특별히 이제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코덱스나 뭐 파피루스 비교해서 가장 초기 형태의 본문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었던 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있거든요. UBS라고. 네, USB는 요거죠. 네. UBS 3판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꽤나 그 아주 그 전통 권위 있는 그 사본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가로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 천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뭐 이런 기록이 전혀 없고, 그냥 천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결국 이곳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보면 지금 저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무슨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베데스다 연못이나 천사가 움직일 때 치료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 문맥이잖아요. 따라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신앙적인 장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전설 혹은 민간 신앙, 이런 게 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앞에 앉아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다가 또 그 천사가 언제 물을 저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언제 오지 그 기회 잡으려고 그냥 눈이 벌겋게 있다가 누가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무성한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매우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네. 뭔가 성공할 기회, 대박날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합니다. 뭐 타이밍 is now,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눈이 벌겋게 그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에 누가 대박 났대, 누가 성공했대, 누가 그 기회를 잡았대, 누가 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대, 아니면 이렇게 살면 행복하대, 이게 행복이래, 저게 기쁨이래, 이런 수많은 소문만 무성해.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그러다가 진짜 가끔 유니콘처럼 그 실제로 행복하다는 사람, 실제로 기쁘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베데스다에 병이 낫길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 누가 나았대. 그래서 이제 생생 후기를 들으러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10중에 9명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 내가 나았다고 믿어서 잠깐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플라시보 효과. 자기가 그냥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나았다고 방방 뛰고 얘들아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병이 났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어느 날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베데스다고 여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수많은 이들이 소문만 무성한 행복, 소문만 무성한 기쁨, 소문만 무성한 성공을 쫓아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살다가 실제로 누가 행복하다에, 누가 기쁘대, 누가 대박났대, 이거 맨날 인스타로만 보다가, 그러다가 또 그게 플라시보 효과처럼 금방 거짓인 게 드러나고, 환상, 거짓 기쁨, 거짓 행복, 이것만 그냥 허구만 쫓아면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더 끔찍한 게 뭐냐면, 한번 3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었대. 근데 여기에 물을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많은 병자, 특히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혈기 마르다는 사람은 이제 주로 그 중풍이나 소아마비 현상을 겪은 사람을 이제 혈기 마른 사람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몸을 못 가누고요. 다리 절고 당연히 몸을 못 가누겠죠. 근데 정말 최악인 게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먼저. 차라리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낫는데, 그러면 좀 덜 지옥이 될 텐데, 꼭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끼리 서로 밀치고 싸우고 짓밟고, 미리 먼저 들어가려고 돈 있는 사람은 그 앞자리 선점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수많은 장사꾼들이 끼고 들어와가지고, 야, 얼마만 내면 내가 너 앞자리 줄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 베데스다 연못 앞이 어떤 꼴이었을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다 어디서 물이라도 한번 누가 장난으로 한번 휘저으면 그냥 전쟁통으로 변하는 곳, 무한 경쟁의 지옥,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요. 여러분, 그 소문만 무성한 그곳, 무한 경쟁의 지옥 같은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오십니다. 그 베데스다, 그 정말 지옥 같은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네, 아니요, 당신 뭡니까가 아니라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병자의 모든 상태가 다 드러나지. 뭐래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만 무성한 파랑새 같은 이거 계속 쫓고 쫓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실패와 패배감에 사로잡힌 걸 보게 되죠. 그냥 계속 쫓고 쫓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보다가 결국에 안 되는구나. 그 실패와 패배감, 그 짙은 허무함, 그리고 뭐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원망, 지독한 외로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내가 조금만 더 돈 있는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세상을 향한 어떤 원망만 남아있는 거죠. 헛된 시도로 인해 무기력한 패배감과 지독한 외로움, 그 속에 남은 원망만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무기력하고 이 지독한 외로움과 패배감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셨어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오셨어요. 그 갈급한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야, 그건 나약한 인간들이나 믿는 허구고 허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 그건 야, 나약한 인간들이나 그 믿는 허구야, 허상이야. 여러분, 근데 이 베데스다에 저 천사보다 허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천사 본 사람이나 있습니까? 네.
이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실제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저 소문만 무성한 실제가 없는 성공, 실제가 없는 행복, 저 실제가 없는 기쁨이야말로 허구고 허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 오신 그 진짜 실제 리얼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지옥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물어보세요. 네가 낫길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행복 이것이야말로 허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리얼이고 그분이 실제인 걸 믿는다면 이 대답, 네가 낫길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제 소망이십니다. 온 힘을 다해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지독한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 나은 장면, 이 감동적인 장면에 찬물을 확 꼈는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본문에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이와 그 반대편에 찬물 견진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가서 와 어떻게 된 일이야 놀라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사실 정말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기쁩니까? 야, 저 사람이 이제 나았대. 그럼 좀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 놀라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병 나은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거. 야, 네가 병이 낫든지 말든지 간에 안식일인데 야, 왜 걸어가? 야,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해? 안식일인데 그거 네가 깔고 누웠던 거 야 기다려.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해. 여러분 상상해보면 얼마나 이 끔찍한 상황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했다고요. 비난. 이거 저희 이번 주 주일에 본 본문하고 비슷하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을 이제 예루살렘 형제들과 그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무할레젤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다고 비난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늘 지금 이 38년 된 병자한테 안식일에 왜 걸어다니냐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제사를 목숨같이 지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소중함, 뭐 병을 고침받은 사실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도 없지. 지금 기뻐할 줄도 모르고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괴물 같은 종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이야기는 이제 16절, 17절 먼저 볼게요. 우리 그 사이 말씀 좀 이따 볼게요.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이제 이들은 점점 더 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따지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겠대요. 이제 여러분, 저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말씀이고 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은 뭐 지금 말씀이고 신앙이고 뭐 없어요. 지금 내가 지켜온 신념, 내가 지켜왔던 삶의 방식에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제 뭐 말씀이고 뭐고 이제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생명의 구원에 기뻐할 줄도 모르고, 어떤 다른 이들의 고통에 같이 울어줄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신념과 생각과 가치에 반대되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겠다는 마음을 서슴없이 먹는 그런 괴물이 된 거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모든 가치들이 깨어져 나가야. 그래서 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종교라는 옷을 입고 이와 같이 두렵고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반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야, 너 그거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오면 어떡해? 그럼 이거 얼마나 좀 위협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병에 오래 걸렸으니까 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저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막 비난하고 이러면 사실 그 주눅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도 원래 그 사람들의 헛된 소문 쫓아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원래 그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파랑새, 그 헛된 소문 쫓아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했더니,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가라고 했다. 나는 그래서 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떠한 옳고 그름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가르침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삶의 모습,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 지옥 같은 베데스다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믿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많았어요? 뭐 신학적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누군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늘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닦아주시고, 먼저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이분,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이들이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하고 뭐 막 경륜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아. 그분이 나를 이 지옥 같은 베데스다에서 건져주셨다는 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이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면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가 이제 그 예수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단지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그건 알아. 그럼 그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뭐,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가 더 이상 베데스다 같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 나 저 물에 넣어주나 저 헛된 소식, 헛된 소문 그냥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또 지독히 구르는 게 아니라 자리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길 원하느냐? 예, 주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신 것을 안 이들은 그 베데스다를 떠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이제 그들의 가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과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찾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그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